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쨌든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모든 것이 다 이제 완료되기까지 아마 시간이 좀 되게 걸리겠죠.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우리 성도들은 인터넷 예배로 함께 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예배의 위기다, 또 신앙의 위기다, 또 교회의 위기다라는 말이 많이 들려지고, 또 이 코로나19 이 시점이 각 노회들이 교회들을 종합해서 행정적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는 회의가 많이 있는 게 함께 몰려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신앙 가운데 여러 현상들을 보고 그런 염려와 말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 대형 교회에서는 세미나로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니까 세미나 제목이 코로나19 이후 직면한 위기 분석과 한국 교회 세움을 위한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이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세미나가 열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위기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코로나19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위기였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가 위기였습니까? 어떻게 그동안에 예배를 드렸길래,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교회가 위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 그 전이 훨씬 더 위기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히 예배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목회하면서 마치 그것이 굉장히 큰 부흥이고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길 때 지난 10여 년간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더 위기였고 우리 신앙이 더 위기였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우리의 편리대로 불편하지 않는 교회가 됐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이 왜 위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세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세미나를 위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이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시기가 위기라고 하니까,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위기였을까, 무엇 때문에 생긴 위기일까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의 위기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부속물인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부속물입니까? 아니면 부가물?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따라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전체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 문제 때문에 위기라면 위기였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다 복종되는 것이고,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모든 자들이 복종하고 그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인 것이 이 세상이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현저히 되져드는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힘과 복음의 목적이 우리들의 존재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삶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복음이 통치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덕과 거룩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리고 비슷한 요소도 굉장히 많지만 확실하게 다른 이야기죠. 도덕은 무엇입니까? 규칙과 규범을 열거하고 정하여서 이런 일, 저런 것들을 하라고 일일이 명령하여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따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도덕을 법제화하고 약속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의 따귀를 때리면 돈을 묻든지 아니면 형사에게 끌려가서 처벌을 받든지,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뭐 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안 되나요? 그걸 누가 안 된다고 정했나요? 이 세상이 참 재밌잖아요. 도덕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규칙과 어떤 원칙을 명령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들,
이게 도덕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도덕은 마음과 상관없이 지켜지는 것이죠. 버스를 탈 때에 버스 요금을 내는 게 도덕적 규범이에요. 근데 마음에 버스 요금을 안 내고 싶고 그래도 그냥 정해진 원칙과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는 여러 가지 상황과 세상이에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깨끗함, 다름, 구별, 이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얘기가 다르죠. 어떤 행동 양식을 명령해서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오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가면 우리 안에 거룩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도덕적인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뭐를 하지 마라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뭐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마치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린 예수 안에서 자유된 자들이라고 말해놓고는 오히려 신학에 보면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치 도덕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신약 성경을 좀 깊이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잣대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그렇고 온전한 행동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하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사람이지 왜 그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상황으로, 형벌적인 상황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양심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고 거룩한 형식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수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는데, 성경의 복음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야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집중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는 이유는 예수 안에 가야 참 생명과 소망과 참된 변화와 참된 윤리가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생각과 삶을 통제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요구할 것 같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행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선생으로서 스스로 율법을 정통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이다. 날마다 줄줄줄 외워가며 그것을 지식으로 습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무너진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뭔지 아세요? 그 반석이 뭘까요? 모래가 아닌 그 반석이 뭐냐고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쉽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두 가지를 짓는데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모래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뭘까요? 읽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로 밀어붙일 얘기가 아니다. 물론 신학적 본질을 찾아가면 이 반석이 예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돼. 이걸 감추면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에서 반석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주여 불러도 소용없고 구제해도 소용없고 나는 잘 믿었노라고 말해도 소용없고 너희가 행할 때에 반석에 세워진 너희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내 생각과 삶을 통제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뭔가를 대단히 큰 것을 놓치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이론이나 지식이나 진리를 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기쁨이 뭐냐면 깨닫게 되는 것, 지식을 쌓아가는 것, 아 그렇구나 이 맛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단석이 예수님의 말씀을 튼튼한 바위라는 사실을 저한테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이미 이 땅에 많은 목회를 통해 수백 번, 수천 번 전해졌던 말씀인데 때로는 여러분이 못 신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일이 내 신앙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저를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듣는 일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그리고 사람의 표현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일, 예배의 현장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그랬어? 야 오늘 정말 좋았어.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어떤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현혹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요 참 재미난 결과를 하나를 봤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만 전한 사람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막 좀 이렇게 졸리고 맨날 했던 말하고 그 말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막 예화를 들고 막 자기 사상을 말하고 막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또 말씀대로 안 한다고 또 불평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게 이 강단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걸 봤어요. 그냥 여러분 지난밤에 잠 잘 자고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면 잠 안 오는 거예요. 뭐 설교 때문이 아니고. 지난주에 피곤하고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피곤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싶고 지난밤에 잘 잤고 나는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졸린 분은 제발 그냥 주무세요. 나 괴롭히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어떠는 줄 알아요? 내가 설교를 잘 못했나 보다. 나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지난밤에 잠 푹 잤고 몸 컨디션 좋고 지금 이 예배 컨디션 괜찮고 그러면, 그런데도 눈꺼풀이 내려서 못 견디면 그냥 주무세요.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성향을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편협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이것이 신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에 행복이 멈춰버리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아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가서 없어지냐면 복음을 행하려고 할 때 없어져요. 잘 안 되니까 불편해져 자꾸.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는 것에만 그냥 이렇게 신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우리가 고쳐 나갑시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끼는 감정에 따라.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마음이 와야 뭘 하죠? 그래요. 마음이 와야 뭘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이 와야 뭘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우상 같은 목회자가 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지도력 있고 훌륭한 설교를 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은 여러분이 잘 감정이 따라가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말이 좀 어눌하고 또 삶이 받쳐주지 못하고 또 성질, 나처럼 성질도 있고 이러면 굉장히 그런 것이 따라가기 힘들다고 여러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왜 목회자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 감정이 이입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꾸 이 감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느껴야 되고 뭔가를 갖다가 좋아야지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일 뭔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일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일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의 감정이 움직여지면 그것이 자기가 좋은 교회라고 말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를 왜 선택했냐고 물으면 주차장이 편해서예요. 감정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감정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감정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거 이 성도들이 너무 인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하려고 하고 목회자의 인도를 받으려는 이 신앙의 기틀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될 생명이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복음에 있는데 복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이끌지 못해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성경대로 따라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행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 날씨가 더워지니까 조명이 막 뜨거워가지고 여기 있는 데가 막 뜨거워요. 지금 제가 안경이 있는 데가 이 돋보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손을 대고 이렇게 벗고 싶은데 인터넷 예배를 보는 많은 선배님들이 너는 뭔 놈 안경을 썼다 벗었다 여기를 풀렀다 덮었다 설교를 보는 내내 답답해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선배 설교를 보니까 진짜 거룩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이 부산하게 움직이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이크를 하길 원하면서도 그래서 여기 스탠드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왠지 설교 자세가 잘 잡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만지고 좀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읽은 여러분의 말씀이 빌립보서가.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기 바울의 주장이다 바울의 사상이다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거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 한 말씀을 지가 뭔데 라고 보지 말고 그냥 바울과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드러난 삶과 생각을 복음에 의하여 통치받았던 사람들의 실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의외로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복음으로 통치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성도들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위해서 살았다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생각해,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내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이 막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생각 잘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무엇이 중심인지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 길이 없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여기냐면 죽을 죄인으로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울의 고백 가운데 열심히 일하다가도 내가 죽을 죄인이다.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 있다가도 내가 죽을 죄인이다. 순교하는 그 자리로 가면서도 어차피 나는 예수 아니면 죽을 목숨이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칙에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루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이다라는 이 자세로 살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 안에서 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데는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기분에 따라 변하는 거지.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화랑대에서 이렇게 오는데 화랑대에서 이렇게 오는데 조그만 그 승용차가 내 앞을 휙 들어왔다가 휙 나갔다가 휙 들어갔다 휙 나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성화가 한 50%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게 한 10% 됐을 때는 절대 그 인간은 내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제가 반드시 쫓아가서 반드시 응징하고 성도 아닌 척하고 도망가죠. 가만두면 안 됩니다. 왜? 사회 질서를 위해서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우리 이 집사님 말대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징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피곤하게 안 해. 쏴 갔다 쏴 갔다. 요즘 성화가 돼가지고 앞에 확 왔다가 확 갔는데 가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럼 내가 빨리 속도를 내서 막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싫어가지고 가만히 가는데 우연치 않게 빨리 가고 아무리 설쳐봐야 신호등 하나에 나하고 딱 만났어요. 근데 요즘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창문을 열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창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왜? 내가 부딪혔어? 아우, 카메라 잠깐 꺼봐요.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아니,
나 한 말도 안 했어요. 물론 불만 표정, 제 눈빛 알아요. 화가 나면 제 얼굴 표정. 아니 남이 그런 일로 화가 나 있던 자기가 그럴 일은 아니잖아. 창문 딱 열더니 하는 말이 왜? 내가 부딪혔어? 아, 내가 언제 부딪혔다고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분이 운전 실력이 대단해서 나를 안 받은 거지, 그런 식으로 운전하면 웬만하면 사고 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변하게 돼요. 철이 들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걸 느끼면 잘 안 해요. 참 나도 뭐 마찬가지지 뭐. 이런 생각이 인격적으로 잘 자리 잡으면요, 그런 일에 쉽게. 근데 지가 그런 줄 모르고 남의 것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가서 막 들이받아요. 근데 의외로 내가 사실은 저보다 더 했어. 요즘 우리 사모가 대부분 운전을 해요. 장난 아니면 카레이서가 따로 없고요. 걸리는 인간들은 다 나쁜 놈. 저놈. 내가 그런데 그 말을 뭐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욕을 하고, 아니 욕을 하진 않지만 막 큰 소리 치고 저 운전을 못하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변했어요. 저 만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때 내가 뭐라고 말 못하냐면, 내가 사실은 우리 사모 있을 때 운전했던 모습이 이거보다 더 나빴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패배의식이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가 바울이 이 죄의 모습이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큰 상처를 준 그 죄 때문에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더 말씀 보고 기도하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좀 부담되더라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았나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 자신을 살피는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저를 욕하지 마세요. 성경에 성도들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막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세상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따라야 되는데, 세상이 자신을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 과감하게 그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이었어요. 그들의 관점에. 그들의 관점에는 세상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어떤 터입니까? 내가 너네보다 성공해야 되고, 내가 너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너네보다 떵떵거려야 되니까라는,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점이 우리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봤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 자리 갖는다고, 거기서 뭐 높임 받는다고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순례의 길로 여겼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방해하는 것이 내 욕심일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포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이 최고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말씀은 준비가 안 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키워가신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면서 복스러운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 목사님, 주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보존됐다가 그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삶이 있더라도 그 삶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신분이에요. 이런 삶이 너무 목사님 종교 편향적인 삶 아닙니까?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기엔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정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길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돼야 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룬 모든 명예와 물질과 힘과 능력이 다라고 믿고 살지 않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고 이제 뚜렷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 부족한 자인들을 알고 날마다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 8절을 9절을 읽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저를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축복. 근데 그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하면입니다.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주님이 이 땅에 잠깐 머무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네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게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 말씀의 제목 우리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우리 함지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차에다도 붙이고 우리 아이들 책상에다도 붙여두고 내 가게에다도 붙여주고 내 사업장의 책상에다 붙여두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욕먹을 짓이 보여지면 회개하고 더 섬길 일 있으면 섬기면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위기를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